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또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향한 하늘의 기쁨은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초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재물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매일 호화롭게 살던 이 한 부자와 그의 대문 앞에 누워있던 가난한 나사로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부스럼으로 고통받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을 정도로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와 나사로 모두 죽게 되죠.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혀를 물로 좀 적셔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부자가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는 그 상황이 뒤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두 곳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도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형제들만은 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급기야 부자는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와 안락함이 기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안락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듯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정해져 있음을 알아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합니다. 누구는 정해져 있는 기한 동안 최대한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정해져 있는 기한 동안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돕고 나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며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분양,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인 데에는 분명 그 기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사후세계에서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려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면 부활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도를 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결단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의 삶이 다소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복음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천국의 도를 전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삶이, 이 시간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한 동안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